오늘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몇 년 전에 친구 목사님께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젊은 아빠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 불쌍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이렇게 물어보았더니 어느 날 이제 쇼핑몰을 들렸는데 엄마는 어디로 갔는지, 젊은 엄마는 어디로 갔는지, 쇼핑하러 갔는지 보이지도 않고 이제 젊은 아기 아빠가 이제 기저귀 가방을 둘러매고 어린아이를 안고 한쪽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굉장히 피곤했는지 막 이렇게 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꽤 처량해 보이더라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는 뭐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빠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맞벌이가 흔한 요즘은 옛날과는 비교할 수 없지요. 그렇게 옛날과는 다르게 사는 젊은 가족의 모습이 이제 이곳저곳에서 많이 보이고 또 놀라게 됩니다. 과거의 남자들은 이제 바깥 양반이라고 불렸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집을 나가는 거죠. 바깥 양반이니까 집에 있어서는 안 돼요. 아침에 이제 해가 뜨면 바로 해가 뜨기 전에도 집을 나가서 bread winner, 생활 정선에서 치열하게 싸워서 돈을 벌어오는 존재가 아빠였고, 엄마들은 안사람이라고 남편이 벌어다 준 돈으로 아이들을 키우며 사랑으로 알뜰하게 살림하는 분들이 이제 엄마들, 아내들이었습니다. 남자는 외부의 적들로부터 가정을 자기 한 목숨을 바쳐 책임지고 이제 지키는 사람이 이제 남자들이 보통 하는 일이었고, 이제 아내나 여성들은 이제 남편이 만들어준 그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가족들을 따뜻한 음식으로 공개하며 사랑으로 돌보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답다, 사내답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다 잘 해내고 무슨 일이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는 책임을 지려는 그런 사람을 이렇게 우리가 남자답다, 사내답다, 씩씩하다, 용감하다, 자기 할 일은 해낸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때로는 이제 남자답다는 말이 이제 어른스럽다는 말과 비슷한 말로 쓰이기도 했었습니다. 남자답다, 사내답다라는 말은 그래서 용기, 책임감, 그리고 성숙함을 의미하는 그런 긍정적인 말이었죠. 참 남자답다라고 얘기하면 굉장한 칭찬이 되기도 하고 인정해주는 말이었던 겁니다.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남자 같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뭐 대부분 다 한 번쯤은 들어본 노래, 여성분들도, 남자들은 모르는 분들이 없죠. 사실 대한민국 국군의 대표적인 군가 중에 하나인 진짜 사나이라는 곡입니다. 첫 소절은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너와 나 나라 지키는 영광에 살았다. 전투와 전투 속에 맺어진 저야. 산봉우리에 해가 뜨고 해가 질 때에 부모 형제 나를 믿고 단잠을 이룬다. 이거 엄청 오래전에 불렀던 거거든요. 제가 지금도 기억할 정도면 이게 이제 대한민국 군가였어요. 한때 1위 곡이에요. 그냥 다른 곡은 없었어요. 그 다음에는 무슨 곡들이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또 잘 안 불리기도 한다고 하는데, 근데 2절, 3절도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2절은 입으로만 큰 소리쳐 사나이라더냐 이거요. 3절은 겉으로만 잘난 체해 사나이라더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가사를 잘 들어보면은 진짜 사나이가 어떤 사람인가를 대충 알 수 있습니다. 남자답고 사내다운 진짜 사나이는
말만 잘하고 겉으로만 뻔질이한 그런 남자가 아니라 부모 형제의 안전을 책임지고 나라 지키는 사명을, 오늘 사명이라는 노래를 부르셨는데 그 사명을 목숨을 걸고 용감하게 감당하는 남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맞벌이가 대세가 되는 요즘은 여자들도 밖에서 일하다 보니 남자같이 씩씩하고 정말 용맹스러운 여성들이 늘어나는 듯 싶습니다. 여성들 가운데 이런 노래가 또 어울리시는 분도 꽤 계실 것 같아요. 여자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이런 노래가 어울릴 수 있는, 더불어 기저귀 가방 메고 아기들 쳐업고 유리책을 뒤져가며 맛있는 밥상을 차려서 가족을 먹이는 여성같이 부드럽고 따뜻한 남성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지 그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하려고 지금 이런 말씀을 전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전서 16장 13절만 앞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아멘. 여기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오늘날 어떤 남자들처럼 집에서 아기 보고 살림하면서 아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야 이제 아내 역할 그런 거 하지 말고 남자답게 강건해라, 이런 의미로 얘기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 남자답게라고 하는 헬라어는 성인 남자를 뜻하는 아내로에서 유래했는데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이 남자답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다 잠깐 생각해 본 것처럼 용기 있는 것, 책임감을 가지고 그 어떤 경우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은 성숙함을 갖춘 남자, 그런 사람을 뜻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용했을 때에는 남자, 여자 하는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남자 역할은 여자 역할과 다르다,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함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세상 유혹에 그렇게 어린애처럼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영적으로 성숙한 자세로 말씀에 굳게 서서 교회 공동체를 지키는 책임을 다하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고 도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내부적으로 또한 외부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교회 내에서는 사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색당파가 있잖아요.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고 베드로파, 그리고 그리스도파. 이게 사색당파로 나뉘어가지고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내가 더 이렇게 우리 당이 저쪽 당보다도 더 훌륭하다, 더 낫다, 어떤 주의적에 서로 비교하고, 그래서 서로 다투고 잘났다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항상 시끄러웠어요. 그리고 또 은사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그래서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거기서 고린도전에 은사장이 있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방언 통역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해가지고 내 은사가 네 은사보다 더 낫다 해가지고 또 교만해지고, 또 교회 안에서 각자 그냥 원하는 대로 또 예언의 은사를 또 사용하는 바람에 무질서가 심했던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라고 하는 세속적이고 이제 음란한 사회 환경으로 해서, 고린도가 아시는 것처럼 항구 도시잖아요. 옛날에 항구 도시는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남정네들이 많아가지고 거기 사창가가 있었고, 그래서 하여튼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그래서 음란한 이런 사회 환경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까지도 이 세속적인 문화가 들어와서 굉장한 음란한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벌어지기도 했었던 겁니다. 또한 외부적으로는 그랬어요. 이게 로마 제국에 속한 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기독교인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인이라고 했을 때 당하는 핍박과 어려움과 박해가 있었고, 또 내부적으로는 일부 신자들이 또 예수 부활과 몸의 부활을 또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앞에서는 또 이제 이 교역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겁니다 얘기하는데, 또 한쪽에서는 부활을 어떻게 믿냐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참으로 혼란스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16장 마지막 장이죠. 16장에서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13절과 14절에 딱 요약해서 압축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준 거예요.
1장에서부터 15장까지 그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하면 뭐냐? 그것은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기를 소원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나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제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이 말의 의미가 크게 세 가지라는 것을 알게 돼요. 첫째는 깨어 있으라. 그리고 둘째는 믿음에 굳게 서라.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게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첫 번째로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는 것은 마치 용감한 군인들이 늘 불침번을 서면서 밤낮으로 적의 공격을 대비하기 위해서 깨어 있는 것처럼,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대부분 아실 거예요. 이 철책선 앞에서 다 불침번을 쓰잖아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래서 그냥 그 밤을 새워가지고 혹시라도 적이 밤중에 또 침범에 들어오지 않을까, 이제 이걸 쓰는 거예요. 이걸 누가 쓴다고요? 이게 남자들이 쓰는 겁니다. 그렇게 남자답게 강건하라. 남자처럼 잠들지 말고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 되라. 고린도 교회를 잠들지 말고, 영적으로 잠들지 말고 잠에서 깨어나서 교회 안에 여자들과 노인들과 어린아이들, 연약한 성도들을 보호하라. 이것이 첫 번째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그런 뜻인 겁니다. 불침번을 생각하시면 딱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밤에 들어오잖아요. 밤낮으로 깨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올해는 우리 남성교회가 깨어 기도하는 남성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불침번은 군대에서만 쓰는 게 아니에요. 불침번은 이 교회에서도 쓰는 게 불침번입니다. 그래서 이 불침번 쓰기 위해서 저는 감히 좀 기대를 해봐요. 남자들이 좀 철야 기도를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날이 과연 올까요? 그러나 기대는 할 수 있잖아요. 불침번을 쓰는 거지, 이 밤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으니까 기도로 불침번을 쓰는 거,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게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뜻이라는 거, 깨어 기도라는 겁니다. 둘째는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겁니다. 부활신앙과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서서 흔들림 없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바르게 인도하라는 권면입니다. 깨어 기도하고 말씀에 서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이 올해는 좀 더 말씀에 가까이 가는 한 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말씀에 좀 더 가까이 가고 믿음에 굳게 서서 오늘 사명 찬양 부른 것처럼 주님께서 맡겨주신 십자가의 길을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에 굳게 선 그 사람의 모습이 누구다? 그게 남자답게 강건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남자답게 강건하는 모습 속에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게 놀라워요. 14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읽을까요?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남자답게 강건한 그 모습 속에 무엇이 있다고요? 사랑이 있다는 거.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것은 사랑은 가장 성숙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른이 할 수 있는 게 사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잖아요.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 부모를 공경하는 거더라고 보니까.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거고, 사랑은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어른이 하는 겁니다. 장성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진리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성숙한 어른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미숙한 사람들은, 어린이들이 잘하는 게 뭐예요? 내 것, 내 입밖에 모르잖아요. 내 입에 뭐가 안 들어가면 막 그렇게 울어요, 어린애들은. 근데 부모 입에 뭐가 들어가는 거 신경도 안 써. 다른 사람 입에 뭘 들어가든지 그걸로 가서 괴로워하지 않아, 어린아이들은. 내 입에 뭐가 들어가는 거, 요게 가장 신경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애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왜 울어요? 왜 괴로워해요? 그냥 내 문제,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게 어린이. 근데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한다는 것은 성숙한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뭡니까? 자기 유익을 구취하는 거라잖아요. 그러니까 미숙한 사람은 늘 자기 유익만을 구하면서 살거든요. 그러니까 왜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나를 좀 안 맞춰줬다는 거거든. 나를. 부모는 상처를 잘 안 받아요. 자식들이 늘 상처받지. 자식들이 늘 그냥 부모가 이것도 안 해주고 저것도 안 해줬다고, 어릴 때 부모가 어떻게 나할 때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 맨날 입에서 불평이 나오지, 부모는 자식에 대한 불평이 없어요. 불평이.
자식이 뭘 안 해줬다고 불평하지는 않잖아요. 오히려 더 많이 못 해줘서 안타까울 뿐이지. 그러니까 이게 이 교회의 교인들이 고린도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베이비 같아요. 영적인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불평이 많고 짜증이 많고 상처가 많고 그러니까 다투고. 근데 제발 남자답게 강건하라. 좀 성숙한 사람이 되라. 성숙한 사람은 사랑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고 교만치 않고 자랑치 아니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이게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 사랑을 행하라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바라는 그 사랑, 그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게 남자답게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행할 때 공동체에 무엇이 평화와 행복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진짜 사나이는 크게 세 가지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첫째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기도로 신앙 공동체를 지키는 사람이요. 둘째는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림 없이 공동체를 바르게 정말 사명 감당하는 공동체로 인도하는 사람이요. 셋째는 범사에 사랑으로 행하여 공동체의 평화와 일치를 섬김으로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그게 진짜 사나이다. 그게 남자답게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남성교회 연합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저는 오늘 작년에도 그랬었지만 남성교회 주요 사역 계획을 좀 면밀하게 보게 됐어요. 좀 면밀하게 살펴보게 됐는데 참으로 지난 1년간 놀라운 변화가 있었음을 금방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제2 남성교회는 작년과 똑같은 행사 일정인데 제1 남성교회는 작년에 좋았던 점을 계속 발전시키면서 한층 나아진 모습으로 나아가려는 좀 선한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혹시 작년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제1 남성교회 행사 계획은 3월부터 시작하는데 3월 볼링대회, 4월 춘계 등반, 5월 친교, 6월은 총회였고 9월은 가을 친교, 그리고 10월은 추계 등반, 이렇게 해가지고 총회로 마치는 행사였어요. 간단하게 100번을 소개하자면 아주 매우 단순했고 그러나 굉장한 집중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볼링대회, 추계 등반, 가을 야외 친교, 춘계 등반, 집중력 있는 행사를 한 거죠. 친교의 중심을 가지고 볼링 등반 그리고 야외 친교가 주된 사업계획. 그런데 올해 사업계획은 여러분들이 이 순서지에서 보시듯이 처음 나오는 이게 사업계획에 단기 선교팀 후원, 단기 선교사님들 공항 라이드. 야,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참으로 놀랍게도 뭐가 있어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회. 제가 오늘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딱 기도회가 들어간 거예요. 정말 이렇게 눈치가 아무튼 엄청나게 이렇게 뭔가를 아시는, 영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센서티브해지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뭘 얘기하시는지를 다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들어온 거예요. 사명이 찬양도 심상치가 않았고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회. 깨어 기도하라. 기도의 이런 행사 계획은 영적 성숙함에 이른 분이 아니면 절대로 넣기가 쉬운 그런 행사 계획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 기도회는 여성교회가 넣었다면 하나도 이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남성교회가 감히 이런 계획을 1년 행사 계획으로 넣어주었다는 점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입니다. 이 기도회가 혹시 철야 기도회는 아니겠죠? 철야 기도, 불침번 선언, 밤을 새워서 돌아가면서 사실 기도회는 남성교회 회원들이 모두 영적으로 깨워서 영적인, 정말 내가 불침번 쓰겠다,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정말 해가 뜨고 해가 질 때 부모 형제 나를 믿고 단잠을 이룬다고
내가 한번 불침번 쓰겠습니다. 단잠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모든 남녀노소 우리 성도님들이 다리 좀 쭉 뻗고 살 수 있도록 그냥 아픔과 고통과 질병과 사건과 사고에서부터 하나님이여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불침번을 쓰겠습니다. 물론 이런 각오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너와 나 교회 지키는 영광에 살았다. 사단마귀 어둠의 세력과의 영적인 전투와 전투 속에 맺어진 전우회로 산봉우리에 해가 뜨고 해가 질 때 우리 교회 부모님 같고 형제 같은 교회들이 나를 믿고 단잠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한번 나서겠다. 그런 뜻이 이 기도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기도에만 있어도 사실은 대단한데 가만 보니까 기도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보시면 8번에 국내 선교지 선교 동참이 있습니다. 뉴욕 무슬림 노방 전도인데요. 아마 남선교 회원들이 다 가시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국내 선교지 선교 동참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 기도는 이제 방어하는 거잖아요. 기도는 방어하는 거. 근데 선교는 공격하는 겁니다. 아예 사단의 진지를 가서 때려 부수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전투와 전투 속에 맺어진 전우회로 그래서 앞으로 달려나가겠다는 다짐이라고 여겨집니다. 방어적인 신앙이 아니라 공격적인 신앙의 자세로 예수 이름으로 뉴욕까지 진출하여 방어하는 영혼들을 그렇게 사단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을 자유케 하고 구원하겠다는 그런 하나님 앞에 남자답게 강건한 진짜 사나이로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다짐이 좀 느껴지는 그런 행사 계획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가만 보니까 이렇게 강력한 남성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세히 보니까 어머니 주일 친교 봉사가 있네요. 혹시 어머니 주일에 부엌에 들어가서 음식을 만들어 공개하시겠다는 뜻인가요? 올해도 지난해도 그랬나요? 아무튼 어머니들을 섬기겠다. 이게 참 부드럽고 따뜻한 강력한 남자인데 또 거기에 또 부드러움도 있는 거예요. 사랑도 있는 거죠. 여기 보니까 보람학교 주일학교, 보람학교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 주일학교는 어린 학생들, 한마디로 노약자를 사랑으로 돌보겠다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 진짜 사나이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제1남성교회의 이런 발전이라고 보겠죠. 작년도에 하셨던 아주 선한 일이죠. 아마 작년도에 친교를 좀 잘 하셨기 때문에 올해 이런 열매가 또 맺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변화는 참으로 놀랍고도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들은 다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일을 안 하잖아요. 근데 형님들이 일을 안 하면 동생들도 일을 안 해. 그러니까 이 동생들은 그러니까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뭐 이런 건데 앞에서 시원찮게 나가면 동생들도 갈짓자 걷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 이렇게 앞에서 좀 해주시면 이게 교회 분위기가 될 수 있거든요. 제가 정말 보게 된 게 그래요. 누군가 한 사람이 불평을 하니까 어쩌면 그렇게 다 불평의 말이 계속 나가더라고요. 우리 교회 이게 부족합니다. 누가 한 사람 얘기하니까 그 다음 사람도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나도 이런 거 부족한 거 봤어요. 나도 그런 거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교회를 왜 다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맨 처음에 말하는 사람이 나는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에 다니면서 이런 좋은 점이 있다. 제가 보니까 어제도 정말 수검댕이 되도록 교회 일 보일러를 또 고쳐주신 분이 계세요.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에. 또 음으로 양으로 보이지 않는 데서 섬기시는 분을 여기서 얘기하다 보면 오늘 집에 못 가요 사실은. 그러니까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아. 근데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또 그 다음 사람이 또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너무나 좋은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에 1번 타자가 잘 나가야 되더라고. 1번 타자가 잘 치고 나가야지. 단타라도 치고 나가줘야지. 그 다음에 4번 타자가 섰을 때 뭐 홈런이라도 치고 점수를 왕창 낼 수 있는 거지. 1번 타자가 그냥 바로 삼진 아웃되고 나가면 그러면 2번, 3번, 4번이 다 맥이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1번 타자잖아요. 지금 제1남성교회 1번 타자, 1번 타자가 이렇게 지금 크게 한 방 치고 나가면 이게 그 다음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사실 제2여성교회는 제가 보니까 행사계획을 물어보니까 제2여성교회 회장님들이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저희는 그저 1성교회에서 하는 거를 좀 잘 섬겨서 좀 따라가면서 그러면서 돕겠습니다라는 게 많더라고. 행사계획이 그게 많더라고. 예. 작년에 제1남성교회에서 볼링, 춘계, 추계 등반 야외 행사 이렇게 이제 진행했더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 남성교회도 대략적으로 볼링, 가을 소풍 정도로 소박하게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제1남성교회가 형님 리더십을 발휘해서 기도회로, 철야 기도회인가요? 기도회로, 정말 깨어 기도하는 기도회로 본을 보이고 또 단기 선교로 본을 보이면서 달려나가게 되면 틀림없이 제2남성교회도 그에 발맞추어서 함께 뛰어나가게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번 제1, 2 남성교회 회장님과 임원분들 한 분 한 분들 그리고 전체 회원분들을 이 1년 계획과 함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와 축복이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정말 남자답게 강건하겠다고 다짐하며 이 시작하는 오늘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제1, 2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들 모두 깨어 기도하고 말씀에 굳게 서서 사랑으로 서로를 섬겨 주님 앞에 진짜 사나이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병5년 새해를 맞이하여 제1, 2 남성교회 연합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기회로 주신 새로운 한 해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남자답게 강건하여 깨어 기도하며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사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성도님들을 신나게 하는 남성교회가 되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회장님들과 임원분들 그리고 회원 모두 한마음 한뜻 되어서 감사와 기쁨으로 섬겨 풍성히 결실하는 올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